오늘 어버이날이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시작.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었는데 조금 더 붙이면 여러분들도 잊어버릴까 봐. 믿음을 지키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요. 미국 장로교의 이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을 1년에 2주 정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연장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다가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1년에 2주. 그래서 교회는 그 1년에 2주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러 나가는 걸 감안해서 1년 계획을 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이렇게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장 교육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장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미국보다도 한국은 훨씬 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보다는 배 이상으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한국은 신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 내내 신방하다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스스로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같이 섬기는 이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 심포지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세계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이제 신학대학 교수들이 되시면은 웬만하면 교회 행정, 학교 행정은 안 맡겨요. 학교 행정은 학교 행정만 잘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학교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계속해서 신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행정을 맡기기 때문에 한번 행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연구를 못 하시죠. 그래서 외국에는 석학들을 모시는 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런 신학을 들을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하고 연결져서 신학 심포지엄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서론이고 제가 미국서 이제 연장 교육을 받는데 그 제가 잘 아는 한국 목사님도 같이 연장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구약을 공부하는데 구약 교수님한테 느닷없이 손을 들더니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 그런데 그 단지파가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이 단군인데 단군하고 뭐가 연결되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에는 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님 잘 믿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하나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단지파한테는 어느 땅을 줬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우리나라 지형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보다 상당히 작지만은 그 모양이 비슷하단 말이죠. 남북이 이스라엘이 길고 동서가 짧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나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는 그게 길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죠.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땅을 줬냐면 우리나라 치면은 인천하고 인천 밑에 지역을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줬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블레셋 지파들이 그쪽, 우리나라 치면 서해안 남쪽으로 블레셋 지파들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블레셋이 원체 강하니까 막 북쪽으로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나 단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지역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블레셋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단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땅을 포기합니다.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북쪽 올라가서 라이스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본래는 그 지역이 라이스였어요. 라이스. 근데 그 지역이 단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말할 때 맨 북쪽은 단이고 맨 남쪽은 브에세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 북쪽 단을 바로 단지파가 살아서 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지파가 사실은 나중에 12지파의 이름 속에서 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단지파가 동쪽으로 가서 한반도에 갔다. 이렇게 이제 한국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미국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하지 못하겠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난 뭐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 그게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망해놓고 이 나라가 언제 나라를 되찾냐면은 1948년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날 이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3개월 앞서서 이같이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물론 세계 제1차 대전도 비극이고 2차 대전도 비극이지만은 2차 대전 당시에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근데 그 유럽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갖다가 잘 조사해 보면요.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는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 죽어가면 우리가 좀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호해줄 생각을 갖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갖다 고발했어요. 저기 숨어 있다고. 물론 쉰들러 리스트 같은 특별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같이 이 히틀러한테 다 고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너무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걸어요. 아니 오죽하면 셰익스피어가 그래 베니스 상인에서 그 고리대공업자 샤일록이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갖다가 유대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백성이 꼭 그래야 되겠어? 유럽 사람 전체한테 미움을 사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겠냐고요. 나는 그런 건 싫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 어딜 가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좋고. 예. 근데 그렇지만도 유대인들이 인류 정신사에 남긴 거는 대단한 것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레드릭 헤겔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독일 철학자죠.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유명한 프레드릭 헤겔의 철학 굉장하죠. 근데 헤겔이
세계 인류 정신사를 연구했어요. 근데 세계 인류 정신사를 연구해 보니까 세계 인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우리 인류에게 정신에 영향을 끼쳤느냐? 첫째가 안식일 제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6일이라고 제7일째 쉬라 그랬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우리들도 뭐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제7일이라고 6일이라고 뭐요? 7일째 쉰다. 그럼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 기계가 한 달 내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6일 동안 일하면 7일째는 안식하고 휴식을 얻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지면은 7년째는 그 땅을 쉬라 그랬어. 그래서 8년째 농사를 지어야 다시 그 땅이 기름진 곡식을 이같이 생산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제도,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방법은, 이 제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흩어져 사니까 유대인들이 10명, 10가정만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회당, 시나고그는 회당을 가리켜요. 저따 시나고그, 회당이다. 시나고그는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 하면 시나고그라고 말하고, 시나고그는 유대인이 10가정만 있으면은 꼭 세우는 게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잖아요. 그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학교가 된 거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외딴 마을에 10가정이 모여 산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학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10가정이 모여 있다면 뭘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지. 이런 시나고그가 인류 정신사에 크게 영향을 끼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배운다는 게.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인류 정신사에 끼친 중요한 영향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뭐 저녁만큼은 유대인들은 딴 여지가 없습니다. 저녁만큼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로마가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로마가 타락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 이 귀족들이 자기 집 며느리만큼은 이 로마 사람을 며느리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자들을 자기 집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로마 귀족들의 부인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부인 중에 하나가 헬레나입니다. 헬레나의 아들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같이 헬레나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 갈보리 해골 골짜기에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일명 성묘교회라고 불러요. 성묘교회.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느냐?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인 어머니가 헬레나가 세운 거예요. 이처럼 이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세계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가정끼리 하나 화목돼서 나아갈 때 그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복된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나누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2일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죠. 로마 장교죠. 근데 이 사람의 지금도 여러분들 알지만은 가보면 알지만은 이 중동 지방, 이 중동 지방 시리아, 이스라엘, 뭐 레바논 이쪽 지역을 갖다가 총괄하는 로마 사령부가 어디에 있었느냐?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사라에 가면은 그 당시에 로마군 사령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갖다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물속에 잠겼거든요. 근데 물속에 잠긴 거를 지금 이 이스라엘 정부가 물 밖으로 그 도시를 갖다가 들어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로마 사령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령부에 근무하는 로마군 장교가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사실은 이 로마군 장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로마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식민지 국가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참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강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 믿어. 이게 특징이 있단 말이지.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믿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이 뭐냐? 경건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헌금 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찬양하는 것도 경건이고 하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이 표현이 경건이라고요. 근데 경건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좌우, 횡적으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위아래 사랑하고 좌우로 사랑하고. 그런데 고넬료가 이거 두 개를 다 실천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 고넬료야 내 구제와 백성을 향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네 경건한 생활을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저 요바에 내려가서 요바는
가이사라가 인천이라면은 요빠는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군산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좀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지시를 받고 자기 사람 2명을 요빠로 내려보내요. 근데 이제 베드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광주리에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 그러냐? 먹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교육시켜요. 이 얘기는 뭐냐? 이방 사람이 너에게 찾아오거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 따라서 그 집에 가라. 이 교육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켰어요. 베드로가 기도 끝나자마자 아닌가 다를까 고넬료 집에서 온 하인들이 자기 집에 가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일어나서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야. 베드로가 설교하고 가정 예배하는데 성령이 말이죠 불과 같이 쏟아지는 거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놀랬어. 자기도 놀랬어. 아니 이런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성령의 역사지 어떻게 이방인들인 이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말이야.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축복하냐.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오순절 역사라면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제가요 목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의문을 좀 가져야 돼. 그래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을까? 여호수아밖에 사람이 없는가? 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면은 조금 더 성경에 이같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 2차, 3차를 다 선교 가면서 안 간 곳이 있어. 그것이 어디냐면은 로마예요. 로마는 안 갔어요. 로마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아니 로마 도시로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거야. 영접하러.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로마에는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말이에요. 누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막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누가 갔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끝에 결론을 맺은 것은 고넬료야. 고넬료가 가이사라 해외 근무를 마치고 본국 로마로 갔을 때 고넬료가 열심으로 자기 동족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넬료가 중요한지 몰라요. 왜? 고넬료는 그냥 이탈리아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성경이 전파되는 한 고넬료는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지. 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전 마가복음 1장에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했을까?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남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목회자가요, 예수님 혼자 사셨잖아요. 부인도 없이. 목회자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3번 설교하고 어떨 때는 4번 설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주일 되면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날 밥 해먹고 자기가 뭐 설거지하고 그러고 잘 여력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다 끓여 먹는 게 있어서 좋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일 다 끝내고 와서 집에 가서 그래 밥 해먹고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들어나 잤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내내 병자 고쳐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저녁이 뭐냐? 안식일 저녁이야. 그걸 갖다가 만찬이라고 불러. 안식일 만찬. 근데 가족이나 있으면 안식일 만찬을 예수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가족도 없는 예수님이 안식일 만찬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어디서 주무신지 뭐냐 혼자서 자관 그날 저녁을 떼어야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벌써 예수님 마음을 딱 알았어. 예수님, 오늘 저녁은 안식일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을 잘 읽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뭐 엘리야다. 다 정답이 안 나와. 예수님이 답답했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제자들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야, 바요나시마나.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부는 가방줄은 짧았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는 데는 이분이 하여튼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아닌가 다를까요? 그냥 예수님 모시고 만찬하는데 베드로는 다 속이 있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우리 장모께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할 거 아니냐 딱 생각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에 장모가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장모가 병들었어. 음식을 못 만들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장모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해서 장모의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죠. 근데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가정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 가정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축복받은지 아세요? 베드로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전 꿈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꿈하고 신앙.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같이 유명한 믿음의 족장이 된 것은 아들 하나 잘 뒀어. 요셉을 잘 뒀어요. 물론 유다도 잘난 아들이야. 그러나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도 이같이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게 됐죠. 요셉이 잘 된 것은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된 거죠. 이세의 가정도 뭐 큰아들 엘리압 너무 잘났어. 그렇지만 이세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8번째 아들 다윗 때문에 이세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잘 됐냐?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꿈을 가졌다는 거지. 요에서는 말하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 부어주실 텐데 그때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예언, 환상, 꿈 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970년입니다. 저 하와이의 허름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흑인 아이가 밤에 농구하는 거야. 볼을 던지는 거야. 하나는 벨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고 하나는 케이스 가가구아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야. 두 청년이 밤에 농구볼을 던지는데 그 주변에 백인들이 지나가. 거기 지나가는 백인들이 어느 누구도 저 흑인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1970년대는 완전히 백인이 미국을 지배하던 시대거든. 흑인 어린도 없어. 흑인이 어느 정치사회에 들어가며 흑인이 어느 기업의 회장이 되며 어린도 없어요. 흑인이 이름 내는 길은 이 농구라든가 미식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운동밖에 없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밖에 없어. 흑인이 두각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 뒤의 일이야. 가가와 이 케이스 가가우키는 이 케이스 이 흑인 청년은 자동차 절도 이 도둑이 돼가지고 7년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노숙인이 돼버렸어. 그러나 벨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됐냐? 30년 뒤에 그가 40살에 일리노이 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벨이라고 하는 청년은 남들이 다 이 청년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이 벨이 이 흑인이 누굽니까? 벨이 오바마예요. 벨이 오바마.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 8년 동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이러한 이 평론가죠. 슈테판 코르넬리우스가 말합니다. 통독이 됐을 때 독일하고 서독하고 동독이 통독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독일은 완전히 서독 사람들이 완전히 다스렸대. 그것도 서독 남자들이 다스렸대. 독일 정가에 여자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거야. 서독 남자들이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독일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때 여자가 무슨 독일의 총리가 되고 그것도 서독 출신이 아니라 동독 출신이 독일의 총리가 되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지. 어림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독일의 역사 속에서 총리로 가장 오래 한 분이 누굽니까? 지금 메르켈 아니야? 메르켈이 어디 출신이에요? 서독 출신입니까? 동독 출신입니까? 동독 출신이야. 메르켈이 정치학을 공부했느냐? No! 메르켈은 물리학을 공부한 여자야. 공학도에 공학도. 근데 그 여자가 독일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지금 총리로 일하고 있어. 그럼 그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저처럼 목사였어. 동독의 목사였어. 목사 딸이 이 메르켈이야. 그러면 메르켈이 어려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뭐요? 믿음으로 자라났잖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났잖아요. 꿈을 심어줬잖아. 꿈을 아버지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야. 내 아들, 딸이 성적 뒤로 읽는 게 더 가까워? 걔 기꺾지 마세요. 걔가 오바마가 될 줄 누가 알아? 여러분들 절대로 기꺾지 마세요. 걔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꿈을 가진 자녀로
여러분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가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을 축복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한두 번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참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첫째는 요셉의 장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 부모님이 내가 채석옷을 입고 다니면 부모님이 야곱이 기뻐하니까 요셉이 채석옷을 입고 다녔어.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아라비아 상인들에 팔릴 때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도단까지 양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그 외딴 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부모님께 잘 좋은 걸 갖다 많이 바쳤어. 뭐니 해도 머니를 바쳐야 돼. 이거 내가 여기 잘 안 하는데, 내가 이제 한 주일 전에 있었던 교회는 다음 주에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한 줄에 앉으십시오.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또 그냥 오늘따라 가족끼리 같이 앉으라 그럴까? 쫙 앉았어. 그럼 내가 설교 시간에 자식들 먼저 일어나십시오. 자식들 다 일어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젠 실천이다. 주머니 꺼내. 현찰 빼. 부모님께 드려. 뭐니 해도 뭐요? 뭐니가 최고야. 부모님께 오늘 용돈들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한다. 용돈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김유경 성도가 했어. 오늘 김사님 용돈 받을 거야. 세 번째로 요셉이 잘한 일은 뭐냐? 형제끼리 화목했어.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요셉을.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형들이 겁이 났어. 동생이 보복할까 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들을 보복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볼 겁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냐고. 형제들끼리 화목한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야. 난 지금도 마음에 찡하게 남는 게, 저하고 형하고 한 1년, 한 10개월 차이 나나? 키도 제가 더 크고. 그러니까 뭐 자라나면서 형하고 투닥투닥 거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지. 우리 7남매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나는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상 행복한 게 없다. 난 너희들이 다투면 마음이 아파.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야 그 어머니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며칠 전에 우리 큰 사이가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우리가 이제 딸이 셋 아니에요. 큰 딸, 작은 딸, 그리고 셋째 딸. 그래서 딸, 이 셋인데, 이제 셋째가 나이가 많이 치잖아요. 자기 큰 언니하고는 11살, 만 11살 차이 나고, 둘째하고는 10살 차이 나고. 근데 얘가 이제 뉴욕에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 큰 사이가 가가지고 막내 처제 불러다가 밥 사주고 그랬대. 그리고 사진에 올렸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큰 사이 너 내 막내딸한테 잘했으니까 난 너한테 잘하마.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또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들어 쓰십니다. 아무쪼록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305장 부르시겠습니다.